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너무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또 찬바람 불 테니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금방 찬바람 불러주시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그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설계한 것이죠. 지금부터 젊어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박 7일 동안 머물게 될 참가자들의 방은 각자 취향에 맞게 꾸며졌고 집안 곳곳은 1982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소품들로 가득합니다. 참가자들이 지금을 30년 전이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지요.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40, 50대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는 1982년의 10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시간여행 첫날 참가자들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곳에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가정관계는 3명 1년 안과 56 먹은 하견만입니다. 컴퓨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재설계한 것이죠. 지금부터 젊어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바탕화면에 있는 그걸 틀어주세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영상을 틀어주세요. 그 PPT에 있는 거 말고 컴퓨터가 조금 일주일 동안 PPT를 내려주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영상을 틀어주세요. 네, 오늘 컴퓨터가 조금 말을 안 됩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재설계한 것이죠. 지금부터 젊어질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박 7일 동안 머물게 될 참가자들의 방은 각자 취향에 맞게 꾸며졌고 집안 곳곳은 1982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소품들로 가득합니다. 참가자들이 지금을 30년 전이라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지요.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40, 50대로 돌아가 다시 한번 그들이 기억하는 1982년의 10월을 살게 된 것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자, 시간여행 첫날 참가자들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곳에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가정관계는 3명 1년 안과 56 먹은 하견만입니다. 남자만이에요. 52살이에요. 40명을 먹은 오승영입니다. 세상에 한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이요? 제 나이는 지금 48입니다. 일주일 동안 1982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 이들에게는 세 가지 생활 수칙을 제외하고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나는 현재
게 1982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망 계신 분이 대범한데요. 나는 1982년에 맞게 말하며 행동합니다. 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합니다. 우리는 생활 수칙에 따라서 참가자들을 시간여행 첫날부터 2012년의 노인이 아닌 1982년의 중년으로 대합니다. 그러자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참가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 씨는 지팡이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연남 씨는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내려오기도 하죠. 또한 청력이 좋지 않아 다른 참가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한용 씨는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은 웃음이 늘면서 표정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둘째 날과 넷째 날 그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시간에 사실은 다들 못하겠다 그러고 두 분이나 그림을 완성을 하시지 못하셨잖아요. 작업 그림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어떻게 다들 이렇게 다시 종이 달란 이야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그 제가 불러드린 요소로 하나의 그림이 되도록 완성을 해주셨는지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생기셨다는 것 자체가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고요. 사실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는 못하시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틀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그림들. 어떻게 단 이틀 만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참가자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여행 전후로 신체 및 정신검사와 프로필 촬영을 했습니다. 단 7일간의 시간여행 후에 나타난 결과는 매우 놀랍고 흥미롭습니다. 일주일 전후에 그 노화의 정도가 좀 크게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효과면 일주일 치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보여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한용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피부톤이 더 좋아지시고 혈색도 좋아지시고 전반적으로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개선되고 한 10년 정도는 전후에 시각적인 여력이 살려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주일 만에 10년이 젊어진 김한용 씨. 김한용 씨와 버금가는 변화를 보인 참가자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변화를 볼 수 있고 또 특히 눈밑주름 같은 그 눈밑에 볼록한 지방이 많이 개선이 되거나 마치 이분이 수술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변화를 보이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성형외과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많은 에이징의 효과가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일간의 시간여행 동안 매우 큰 변화를 보여주었던 또 다른 참가자 한명숙 씨. 목에서 보면 목의 주름이 좀 많이 완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이 뼈의 탄력을 좀 더 높이지 않았나. 그래서 목의 어떤 잔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승용 씨와 남성남 씨도 얼굴 톤의 변화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일까요? 일주일간의 여행 뒤 걷기 검사를 한 한명숙 씨. 전과 달리 지팡이 없이도 10m 거리를 자신있게 걷는데요. 걸음걸이 속도 또한 더욱 빨라졌습니다. 한명숙 씨의 경우는 이 운동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 걸음걸이 속도에 있어서 9초가 빨라졌습니다. 특히 처음에 걸음걸이를 측정하실 때는 지팡이 없이 하시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일주일 뒤에는 지팡이 없이 측정을 하심으로써 이 균형 감각도 매우 좋아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컴퓨터도 말을 안 해요.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방금 이 영상은 뭐냐면은 미국에 있었던 심리학자가 연구한 이론을 가지고 EBS에서 2012년도에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 나오신 분들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30년 나이로 30년의 환경에서 30년의 모습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눈 밑에 주름이 없어졌어요. 걷는 것도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쉽게 얘기해서 생각이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나오시는 분들이 2012년도에 거의 86세, 80 몇 살 이러셨으니까 지금은 100살 넘으신 분도 있고, 우리 방권사님 제일 어린 나이가 방권사님 나이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본 거죠. 근데 수천 년 전에 벌써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자, 노란 글씨만 보면은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했을 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벌써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의학으로도 여러분 많이 증명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질병의 가장 1차원적인 문제가 뭐냐,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그럼 여러분 스트레스를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신경성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정말 하나가 뭐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언제 죽냐?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삶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이 죽는 거예요. 자,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넘겨주시면, 저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 책이 이제 쓰신 분이 빅터 프랭클인데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 쉽게 얘기해서 독일군한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수감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이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중에 글로 쓴 책이 저 책이에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저분이 어떤 이론을 발표하냐면, 심리적 이론을 발표하냐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정신적 치료 어떤 기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분이 이제 이 빅터 프랭클 저분이 이제 수용소에 있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제 그 포로들이 제일 많이 죽는 달이 언제냐라는 것을 보니까 12월 달에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12월 달에. 그래서 특별히 12월이 무슨 기류가 뭐 이상하거나 또 환경이 안 좋거나 이런 게 아닌데 12월 달이 되면은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의사다 보니까 관찰을 한 겁니다. 왜 12월 달에 죽는가? 왜 그럴까?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전쟁이 좀 빨리 끝났으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소문이 막 난무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난무하냐면 독일군이 패했다더라, 뭐 아니면은 내년이면 전쟁이 끝난다더라, 뭐 이렇군 저렇군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면 그런 소문을 듣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12월 달까지 갔는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가 없고 끝날 기미가 안 보니까 독일군이 패했는지 집에 돌아갈 길이 막막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12월 달이 되면은 낙심이 확 찾아와요. 이 낙심이 확 찾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 낙심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그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또 관찰해 보니까 막 덩치가 크고 막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느냐라고 했을 때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자신도 이 수용소에 똑같이 이제 갇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반드시 내가 살아나서 이 수용소의 실상을 세상에 알릴 거다. 그리고 내가 관찰하고 내가 이론을
연구한 이거를 세상에 나는 발표할 거다. 이런 삶의 목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발표한 이 이론이 뭐냐면 로고테라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겁니다. 과거에는 어떤 심리 치료를 할 때 무슨 치료를 했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렸을 때 상처를 끄집어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아픔을 진단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 로그 테라피라는 게 뭐냐면은 이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줍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주면 그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육신의 아픔을 스스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로그 테라피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되게 자주 가서 일주일에 일주일 다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3번만 오라고 그래도 3번 안 오고 5번 가시는 분들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정기 치료라도 받고 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앞에서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은 의학적인 것으로는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처방을 해주냐? 소화제하고 영양제를 처방해 주는 거예요. 이거 3일 드시고 다시 오시라고. 그러면 이분이 이걸 가지고 가서 3일 동안 드시고 나서 와가지고 의사한테 뭐라고 그러면 손 이렇게 치켜서면서 당신 병이야. 당신 병이야. 당신이 지어준 약 먹고 내가 났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 아픔이 무슨 아픔이냐? 심리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서 이 온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심리적 아픔이 이 어른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이 신체에다 주는 영향이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지만 여러분 쉽게 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고 합니다. 이건 잘 아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목적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향한 목적도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목적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존재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해요. 교회의 목적, 우리의 목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말씀이 교회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거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던 무슨 초반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을 제자 양육을 시키신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 양육을 시키신 그 후에 이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한 내용의 답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신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신 후에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참 물이 척박한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물이 막 철철철 넘칩니다. 폭포가 있습니다.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제자님,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는 질문을 이제 예수님이 던집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내가 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 처치라고 나와요. 한번 궁금하면 찾아보셔도 돼요. 마이 처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의 교회도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나예요. 그래서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교회의 모든 생명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교회가 나예요. 그럼 나의 인생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가 누구냐 했을 때 나라고 했을 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나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왜 힘드냐? 내가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된다 그러면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만 해도 막 귀가 막 쏠리는 거예요. 저 학원에 간다 그러면 저 학원에 가야 돼 무조건. 내가 밤을 새서라도 줄을 서서 그 아이를 넣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초조한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을 알기 시작하면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끄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이끄실까? 이게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흥분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아까 18, 19절,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이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성문을 부수고 탈출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성 안에 갇혀서 막 월적이 왔을 때 어쩔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성문을 부수고 박차하고 나가는 그것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성문을 부수고 빠져나오게 할 힘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이 또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돼.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니까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게 뭐냐? 천국 열쇠예요. 그거를 교회에다 줬지만 누구에다 줬다고요? 나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힘을 나에게 준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그 문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상징적인 거 뭐냐면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야 되는데 천국 열쇠는 별로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금 26장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면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존재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되죠? 하나님께 돌아온 존재가 돼요. 근데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상태, 쉽게 얘기해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힘을, 돌아오게 하는 힘을 누구에게 줬냐? 교회에다도 줬고 누구에다도 줬다고요? 나에게도 줬다고요.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그 성 안에 갇힌 그를 문을 박차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교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진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주셨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힘을 가지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옛날부터 무슨 걸 믿거든요. 미신을 엄청나게 믿어요. 미신을 엄청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동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뭐라고 그래요? 그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마. 들어보셨습니까? 방법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동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 야야야야야 그쪽으로 자면 야 복나가 안돼 북쪽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머리를 둬야 북이 영화가 온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머리를 두면 뭐라고 하냐면 수명이 잘 맞는데요. 저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수명이 짧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야야야야 그래가지고 문지방에다가 머리 두고 자면 뭐라고 그래요? 시시 뭐 하는 거냐고 공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화장실 쪽에다 머리 두고 자면 막 뭐라고 그래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막 자는 애 깨워가지고 막 이부자리 막 돌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쪽 방향은 그냥 조금 좋은 방향, 서쪽 방향은 동쪽보다 조금 좋은 방향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어저께 찾아서 이거 쓴 거예요. 동쪽으로 머리를 둬야 복 받는다. 이런 미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신구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구간. 제주도 출신들 없으시죠? 이 신구간이 뭐냐면은 새신과 옛신이 인사 이동을 하는 시기가 있대요. 새신과 옛신이 인사 이동을 하는 시기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 1월 25일부터 2월 1일 이 일주일 사이에 이 새신과 이 옛신이 인사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 이 기간에 제주도민 20%가 이사를 한다. 제주도민 20%가 이사를 한대요. 그럼 제주도민이 한 50만 명이라고 하면 20%면은 그죠? 10만 명이 왔다 갔다. 왜냐면 일주일 동안 10만 명이 이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만 이사가 삐끗해도 그냥 아웃입니다. 그냥 그 이사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기간에 해야 되느냐? 왜 그 기간에 해야 되느냐? 왜 그 기간에 해야 되냐면 신들이 자리를 비운다는 거예요. 신들이 자리를 비우는데 어디를 가느냐? 옥황상제를 만나러 간대요. 그 옥황상제를 만나서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새신과 부신들이 옥황상제를 만나간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사를 해야 된다. 도대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지금도 제주도민 20%가 그거를 믿고, 물론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 믿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에 20%가 이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얘기인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도 진짜 재미나요. 정말 장례를 치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장례 치를 때 명당 자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명당 자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거 깨드릴게요. 자, 이 명당 자리를 쓰면 누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자손이 좋아진다. 다 젊은데도 잘 알아요. 명당 자리를 쓰면 자손이 좋아진다는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당 자리를 써서 다사손손 복을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자손이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복 받기 위해서 명당 자리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 받기 위해서 명당 자리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신의 머리를 동쪽으로 조금 기울이면은 누가 잘 돼요? 남자아이들이 잘 된다. 남자아이들이. 그러니까 형제 중에 아들만 있는 집 이 사람이 지간한테 돈을 다 찍어주면서 머리 좀 동쪽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딸만 있는 형제가 이걸 알아버려요. 그날은 전쟁이 막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서쪽으로 조금 돌리면 여자들이 잘 되고 동쪽으로 돌리면 남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장례 치르면 정말 웃긴 게 많아요. 장례 관 심으면 관 넣는 거 보면 안 된다고 저 딸들이요. 저쪽 산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긴지. 뭐 하고 계세요? 아, 저거 보면 안 된다고 딸들이 그 집이 딸이 넷인데 4명이 다 저쪽 저 원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와서 아버지 관 넣는데 봐야죠. 안 된다. 전이 막 2024년도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복 받는 장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 받는 날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복 받는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신명기 28장 1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이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자, 2절 말씀 보면은 제가 색깔칠을 해놨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어디에 임해요? 명당 자리에 임해요? 누구에 임해요? 내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데 장소에다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 개념은 그거예요. 복 받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신앙이 뭐냐? 무속신앙은 복 받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는 장소. 근데 성경은 복 받는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복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3절부터 나옵니다. 자, 3절 넘겨주시면 그래요. 저기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별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 이렇게.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근데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에서는 뭐냐면 명당짜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파묘 보면서 우리 묘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집사님 두려워하셨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영화예요. 그거. 옛날에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 15, 19절 보면 그 반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임한다. 그래서 16절부터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읍에 들어가도 저주받고 내 장주기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와 내 소와 내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다. 너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너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이제 며느리가 이제 남편이 자꾸 바람피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상한 이렇게 뭐예요 이거 부적 같은 거 해가지고 쟤는 잘못이 없어. 그래서 이 부적을 어디다가 넣어요? 이게 샤머니즘은 뭐냐면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이 문제. 그 땅이 문제고 이 집이 문제야. 이 묘자리가 문제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무당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무당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누구만 얘기하시느냐?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복이 거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거는 자고 내가 저주의 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고쳐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땅이 문제고 장소가 문제고 시간이 문제고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네가 저주를 받는 자가 네가 고쳐야지 이 얘기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런 샤머니즘과 미신을 너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집을 이사 갈 때 언제 이사 가야 될까요? 아무 때나 이사 가면 돼요. 아무 때나 이사 가면 돼요. 이삿짐이 주는 달력 보면 손 없는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 무슨 돈 50만 원 더 줘가지고 그날 이사하지 마시고 손 있는 날 가셔서 또 50만 원 더 싸게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뭐 이사하다가 뭐 하나 탁 이제 사고 나가지고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시면 안 돼. 그건 그냥 안전사고였어요. 그냥 부닥치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개념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사 갈까? 어느 날짜에 갈까? 여러분들이 고르는 날짜에 가십니다. 어디로 갈까? 아무데나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복을 주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이 복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집이 복 받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복 받는 장소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옛날에 여자가 똑똑하면 뭐가 세다? 여자가 똑똑하면 뭐가 세다? 팔자가 세다 그랬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세다 그랬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여자들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교육 안 시켰어요. 여자 공부 많이 하면 팔자 세다고. 그죠 권사님? 네? 안 했다니까요. 이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깨지 못했던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서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습을 깬 게 누구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인습을 깬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만든 대학 중에 여자들 학교 누가 있습니까? 이화여대 있잖아요. 이화여대를 만드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선교사님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여자도 존귀한 자다. 그래서 여자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여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만든 학교가 이화학당이에요. 이화학당. 그게 지금의 이화여대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이 이화학당 했는데 여러분 그 무어 선교사님이었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자, 오늘 컴퓨터가 말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사진 2개를 주는데 자 무어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이 곤당골이라 대신을 그냥 틀어주세요. 곤당골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곤당골이 어디냐면 서울의 인사동이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봉출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봉출이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 봉출이라는 아이의 아버지의 콜레라를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선교사 동기 친구인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여러분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 사진이 일단 보여드릴게요. 에비슨 선교사님 들어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누구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예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앨리스 선교사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 봉출이의 아버지가 걸린 콜레라를 고쳐요. 근데 이 앨리스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의 주치이면서 제중원을 만드신 거예요. 제중원 들어보셨죠? 제중원. 지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에요. 제중원을 만드신 분이 이 앨리슨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앨리슨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봉출이의 아버지를 콜레라를 고쳐줘요. 여러분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이라고 불렀어요. 어이가 아니라 어입니다. 네? 여러분 이 왕이 이 어이를 영의정한테만 보내도 이 영의정이 그 어이가 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요? 저 마치시면 1부 예배 때도 못 마치시는데 마치시면 저랑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영의정이 왕이 어이를 보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어이가 이 백정인 이 봉출이의 아버지를 치료하러 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이런 백정한테 어이가 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근데 이 봉출이의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이 콜레라가 났고 나중에 이름을 받는데 어떤 이름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 이제 그 건당골 예배당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양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백정이 교회 왔다고. 우리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저 뒤쪽으로 쫓아내가지고 저 문간에서 예배 드리라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뭐냐면은 우리랑 똑같이 저 백정을 위해서 저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이 예배 드려야 된다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데모를 하고 다 빠져나갔어요. 다 빠져나가가지고 지은 교회가 뭐냐면 홍문동 교회예요. 근데 홍문동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운행하다가 4년 만에 불이 홀딱 타버려요. 교회가 완전 전소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곤당골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하고 홍문동 교회하고 합친 교회가 숭동교회입니다. 지금 인사동에 있어요. 숭동교회. 예, 숭동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홍문동 교회하고 곤당골 교회가 합쳐서 이 숭동교회가 됐는데 여러분 이 앨리스 선교사님하고 무어 선교사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1894년도에 뭘 발표하냐면은 백정 신분 철폐를 발표해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신분이 철폐되지 않았으면 지금도 양반과 백정이 나눠져서 아마 예배드렸을 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 있어도 난 양반 자식이다 해서 양반 예배드리고 이제 백정 출신이다 백정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그거예요. 여자 따로 남자 따로 양반 따로 상남 따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만약 그 당시에 만약에 이렇게 이 인습을 깨지 않았다면 이 선교사님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인습을 깨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선교사님들한테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다도 주셨고 또 누구에게도 주셨죠? 나에게도 주셨다. 나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을 저주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에서 무슨 인생으로 주신 거죠? 복덩어리, 복의 근원자로 부르신 거예요. 복의 근원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로서 복의 근원자로서 복의 근원자로 복덩이로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복의 근원자로 불러주셨듯이 너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주려는 그 뜻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자로 복덩어리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자가 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합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자로 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다. 이 천국 열쇠. 만약에 우리가 이 천국 열쇠가 없으면요, 사람들을 미워요. 사람들을 미워요. 그래가지고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남편과 아내한테 무슨 쉽게 얘기해서 자존심 상하면 절대 화해하지 않아요. 절대 화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실망이 있더라도 그 실망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끝까지 나한테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철들기 전까지는 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아이 때문에 실망한다. 이 천국 열쇠가 없으면 평생 실망하며 살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매일매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자가 되고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복의 근원자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